이제 모세 이야기 13번째인데요. 이제 읽기는 24장을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모세의 그 등정 이야기는 31장까지 내용입니다. 31장까지 해서 내용이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앞에 부분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설교는 31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뭐랄까요, 그냥 하나 주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체 이제 구조를 좀 보는 이 시간이니까 하고 보니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어디쯤 하고 있나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모처럼 유인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우중에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전 20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기 PPT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니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런 구조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좀 세밀한 좀 뭐랄까요, 문장과 좀 한 부분을 좀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좀 밀도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성경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지금 새벽에 사실 그 새벽 시간 한 20분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무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은 구조적인 것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참 쉽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구조를 보지 못할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조를 보니 좀 이해가 되고, 모세의 이야기도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3번? 4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하면은 뭐 3차 등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올라가요. 여기 보면은 자주 올라가요. 뭐 7번 또 8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7번이냐 뭐 8번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산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교회를 10번 나오면 좋죠.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앙생활 20년 30년 연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연수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 번 등장했어요. 여러 번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은 지금 5차, 6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차 등정과 6차 등정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등정한 상황을 좀 보면은 한번 앞에 이걸 보여야 되겠죠. 잠깐만, 이거 맞나? 꼭 내가 하면 안 돼요. 꼭 전사님 나오게. 지금까지 모세가 산을 올라간 오늘은 그래서 5차, 6차 등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자,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 백성이 도착하고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받은 자로 바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장. 내려와서 백성과 이야기 후에 다시 올라가고, 또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경고를 받으러 다시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예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0계명 그 수여받는 것, 율례와 규례 받는 것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몇 번째? 5번째, 6번째예요. 오늘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5번째, 6번째 등장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다시 불렀어요. 이 장면, 오늘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5번째 등정하기 직전의 상황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왜 또 출애굽기 24장에 오늘 보면은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 왜 그럴까요? 그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법적 문서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실행하는 장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10계명과 각종 법령들을 주셨어요. 이미 그 법은 언약의 조항입니다. 또 왕과 백성 사이의 조약에서 말하는 이 계약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쌍방간에 그것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약속을 맺는 그 의식을 거행함으로 이 언약이 서로 간에 이제 약속되었다. 그러죠? 계약서를 쓸 때에 서로 간에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지 않습니까? 왜?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으나 그 계약은 쌍방의 계약으로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자, 이러한 것들을 증서를 내주시고 그것을 서로가 약속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법적인 그 10계명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실행하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그래서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라. 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내용은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10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했다고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그들의 말로 이제 그들이 다짐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체결 의식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죠.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섰고 네, 그래서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무엇을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 피를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그리고 피는 속전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기 때문에. 자,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쌍방의 언약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백성의 헌신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피, 이 생명, 피로서 연결되고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언약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피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그 순종을 전제로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하나님의 그 구속은 바로 피로 되은 것이죠. 피로써. 또 계시, 이 말씀. 그래서 피와 이 말씀이 함께 언약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고백과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우리를 이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맺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피의 공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시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어제의 말씀이죠. 두루마리를 작은 책을 갖다 보거라. 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리라. 이 사명에서 이 말씀을 살아간다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누가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예요.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말씀의 신비,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지,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당위적인 것만 가지고 책임감만 가지고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만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충성해야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경외함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 이제 그 은총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감으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5차 시내산을 등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 등정은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대표가 동행을 하죠. 누가 갑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더라. 야, 보통 보면 모세만 올라가는데 이번 다섯 번째는요, 대표들이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발. 발과 그 아래를 본 거죠. 하나님의 발 아래와 같은 그 임재의 한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보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발 밑에
청옥을 편듯한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한 부분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고 보니 우리는 이 구약 시대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발 아래 그 영광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육차 시내산을 등정하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가 단독으로 시내산에 등정을 하죠. 자, 12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훌에게 그 진을 맡기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갑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울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자, 여호수아와 같이 갔는데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근처 그 산 밑에까지 같이 갔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건 누구예요? 모세 단독으로 지금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산을 가리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 그래요. 자, 그래서 6일 동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7일째가 되는 날에 모세를 따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주야를 금식하며 시내산 거룩한 성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장면이지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전수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받은 율법은 뭐냐면은 성막의 식양과 관련된 것이었죠. 자, 오늘 6번째 등정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31장 18절까지인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의 식양, 성막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가, 그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정교하고 포괄적인 계시를 준 거죠. 앞에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두 번째 올랐을 때는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자료는 바로 그 내용 큰 틀이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25장에서 27장까지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의 건축의 틀, 성막의 건축의 틀, 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지금 25장에서 27장에 설명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2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재료와 구조를 상세히 명령하시고 하늘의 원형을 반영한 것이,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동서, 방향, 성소, 지성소, 울타리, 이 모든 것에는 거룩한 그 질서가 지금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중심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왜요? 왜 임재하십니까?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면은 만남의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그 성막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식양을 주셔서 지토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임하시는데 그 성소에서 어디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뭐 어디? 법궤, 뚜껑, 시은좌, 속죄소. 자,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보면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은 보다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이러한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과 위임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도 두 가지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하죠. 레위 지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계열이죠. 아론의 자손들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표자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어디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내가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구약 시대는 레위 지파만이 여러분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늘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언하는 거룩한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참된 영적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성막 기물과 성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30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 자 우리 30장 1절에 10절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단을 만들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정한 시간에 살을 찌며. 자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준비된 삶, 정결한 마음,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거룩한 준비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작업자 지정과 안식일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당연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6번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이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쭉 받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시간에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건 당신의 일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참 속상했을까 한번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시내산에서. 누가?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24장에서 31장까지 쭉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를 지정하는,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제작하는 기술자죠. 그들을 지정하는 것들과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명령,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6번째 모세가 등정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3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홀에 손자요 우리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불러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택한 바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는 기술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 마지막 언약의 돌판.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돌판을 받는 이 엄청난 중요한 지금 사건이 하나가 지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언약의 돌판 둘을 주니라. 자, 이 언약의 돌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 공식 문서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언약 관계를 이 판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 신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판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쉐마가 그거잖아요. 들어라, 자꾸 머리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은 나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기억이 쇠해져 가더라도 신기한 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갈 때에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의식도 혼미해지고 그럴 날이 올 때라도 우리들의 이 혼적인 의식이 혼미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 죽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위에 서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 견고한 언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씀이 삶이 되어질 때 참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